비구니 교회 여러 스님들 강령하십니까? 오늘 12월 27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한국 불교 특히 조계종의 불교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수행과 교화를 점검하는 그러한 의미의 결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흥당 보선사께서 조선의 숭유업불이라고 하는 그 엄혹한 시절에 성과 제도를 다시 부활을 해서 부활시켜서 조선의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기틀을 삼으신 분이시죠. 이 오선사의 불교 부흥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성과로 인해서 서산대사 청어 휘정선사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사명 유정선사를 비롯한 많은 이제 그 선사들을 배출해서 그나마 꺼져가던 조선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여법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요즘 우리 스님들의 모습이 과연 여구두연이라고 하는 머리에 불을 끄듯이 도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인가라고 우리가 반성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어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국 불교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겠는가라는 이러한 당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흥당 보호스님께서 어떤 이제 성과 시험을 치르면서 특히 이제 참선이라고 하는 선종의 어떤 과목을 출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제시된 그 문제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를 해보면은 과거 시험에 많은 스님들이 응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후 늦도록까지 합격자가 나오질 않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처지가 된 그 마지막 해는 스산에 넘어가고 이미 과거 시험이 지금 곧 끝나가려고 하는 그 점에 휴정이라고 하는 승객이 드디어 시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당상에서 허영당 보호선사께서 시험 문제를 내기를 청정본연한데 청정본연인데 운하홀생 산하대지고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정본연한데 뭐 본연 청정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본래 청정인데 본래 텅 비어 공한데 이 말이죠. 청정본연한데 본연인데 운하 어떻게 문득 산하대지가 생겨났는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에 앞에 많은 스님들이 다 대답을 못하고 낙방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는 넘어가고 해는 수산에 넘어가고 시험은 이제 종을 칠 때가 다 됐는데 마지막 휴정 선사가 이 물음에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본연인데 운하 홀생 산하대지고라고 물으니까 본래 청정한데 어찌하여 문득 산하대지가 생겨났는가라고 물으니까 수산 스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큰 소리로 청정본연하기 때문에 산하대지가 홀이라고 무슨 문득이란 말이니까 문득 산하대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선불장에서 그대로 급제하는 그러한 과거 급제에 그것도 창원급제를 하는 것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공하다는 뜻입니다.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굳이 대성불교로 이야기하면 진공이라는 뜻입니다. 선의 이야기를 하면 공적이란 말입니다. 공적하기 때문에 영지하고 진공이기 때문에 묘유이다 이 말이죠. 진공과 묘유가 떨어질 수가 없고 공적과 영지가 둘일 수가 없기 때문에 청정본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사작용으로 무한작용으로 산하대지가 생겨나는 것이다. 마침 우리 회장 스님의 본명이 본각이라 본래 깨달음, 본래 깨달음이다 말이야. 본래 부처다 그 말이죠. 본래 부처인데 어떻게 우리는 중생이 되었는가 이 말이죠.
중생이란 것이 불각인데, 불각 깨닫지 못한 중생인데, 이 중생이 어디서 나왔는가? 본각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이에요. 본각이기 때문에 중생이 생겨난 것이다. 본각 그 자체가 일심의 본각이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처와 중생이 두릴 수가 없는 도리를 기신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불각이 본각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수행할 필요가 없는가? 불각이 본각이지만 그러나 현상적으로 우리는 어리석으며 무명에 뒤덮여가지고 중생으로 전락했으니 다시 수행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본각에 합치될 때에 이것을 우리는 시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시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새로 만들어낸, 새로 깨달은 깨달음이 아니라 시각이 본각에 일치될 때, 하나 될 때 이것이 시각과 본각이 일리한 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화종장이신 대선사께서는 깨달음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시각과 본각이 합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조선이 대종을 이루고 있던 시대에 묵조라고 하는 것이 회광반조를 근본 종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끊임없이 경계를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 끊어진 자리, 생각 이전 자리, 본래 부처 자리를 비추어 보는 것이, 이것이 달마선의 근본 종지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회광반조, 반조선이라 그러는데, 이 회광반조의 수행법을 그대로 집대성한 것이 묵조라고 한다면은 묵묵히 앉아서 생각이 끊어진 자리, 생각 이전 자리를 비추어 보는 것, 이걸 묵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굉기정각 수사가 집대성하고 있는 이 묵조의 하풍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는, 묵묵히 앉아서 그 생각 이전 자리를 비춰야 되는데, 생각 이전 자리를 비추는 것은 그만두고 그냥 묵묵히 앉아있는데 집중한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오래 앉아있기 대회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스님께서는 앉아있는 것이 부처의 모습을 닮을 수는 있지만 부처가 될 수는 없다. 그게 반드시 생각이 끊어진 자리, 생각이 다한 자리, 본래 부처 자리를 비추어보아 그 자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지 못할 바에는 이것은 잘못된 수행 방법이다 라고 묵조사선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묵조는 어리석은 삿된 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체처 일체시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그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항상 화두를 참고하면서 화두에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뭐예요? 앉아있는 것만으로서는, 좌선만으로서는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오위칙이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묵묵히 앉아있지 말고 화두를 참고하고 화두를 의심하는 간화선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깨달으라고 일러준 것이 간화선 수행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이 간화의 선풍을 과연 잊고 있는가, 개성하고 있는가, 선빵이 됐건 아니면 우리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스님들께서 소임을 동시에 보고 계시고 동시에 수행을 해나가는 스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러한 간화의 종지, 간화의 어떤 선풍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또 교화를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또 마침 오다 보니까 또 연말에 오게 돼가지고 설현 스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우리 결사를 하는데 와서 법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길래 그 연말 같으면 지금 결제 중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기가 좀 어렵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스님이 또 그냥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꼭 와주셔야 좋겠다라는 말씀에 제가 그렇지 결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365일 결제가 아닌 날이 어디 있겠는가. 또 결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 뭐 정해놓고 하는 것이 결사인가. 항상 앉은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결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결사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한다면 늘 이제 선방에서 또 법문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결제라서 못 나간다고 말하면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될까 해서 기꺼이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결사한 걸 이렇게 사진으로 봤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전국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한 1000명이나 이렇게 오는 줄 그렇게 알았어요. 와서 이제 그렇게 이게 결제하는구나, 결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지난 몇 번에 어떤 결사하는 모습을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아이고 몇 명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일당백이구나. 일기당천이구나.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을 감당하는 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1000명의 꿈은 접었습니다. 제가 접고 왔는데 사실 간화선이라 그러면은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는 것이 간화선이기 때문에 증오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증오라는 것은 해오의 상대적인 그런 말인데 깨달을 증자에다가 깨달을 오자니까 그야말로 깨달음이 없는 선은 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선언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좌선의 어떤 결제의 모습이 안거의 모습이 과연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2000명이나 여름 겨울로 앉아 있는데 어디서 아직 돈이 나왔던 소리는 안 들린다 이 말이지. 그럼 과연 우리가 제대로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문제다 그 말이지. 시간을 정해놓고 최하 8시간, 10시간, 12시간, 심지어 16시간, 18시간을 하루에 앉아가지고 정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모습은 훌륭한데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과연 간화의 정종으로서
간화 수행의 핵심 종지로서 치열하게 화두를 창고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또한 별개의 문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어쨌든 간화의 선의 어떤 종지는 정오선이다.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선이다. 그 다음에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선입니다. 사중선이라고 해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선언에 와보면은 선언 올라가는 입구나 선언에 보면은 외인 출입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신도들이 오더라도 선방에는 거짓말하는 말이지. 대중고향을 가지고 오더라도 너희는 와서 문고리나 잡고 하라 그 말이지.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도에 업을 소멸한다고 하니 문고리만 잡고 가거라. 많이 배려해 준 게 그 정도단 말이에요. 사부대중이 함께 선을 행해야 된다. 사실 경허망공 용성선사 그 당시라고 한다면은 물론 시대적인 어떤 입장이 있겠지만은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비구선언이 따로 있고 비구니 선언이 따로 있고 또 제가자 선언이 따로 있단 말이지. 뭐 따로따로 뭐 경제가 풍요로워져 가지고 별도 장소가 충분하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간화의 정지에 받을 때는 사중선이다.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선이다. 그래서 대스님의 수장에도 보면은 항상 대스님이 거사들의 물음에 아주 친절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행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날 우리의 어떤 선언의 모습이 좌선 위주로 하는 것은 사실 묵조의 가풍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묵조입니다. 묵조는 왜 그러냐면 현성공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간화선에서 현성공안은 지금 눈앞에서 문제의식으로 다가오는 화두, 이것을 현성공안의 공안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면 과제로서 문제의식으로 들어지는 공안, 화두, 이것이 현성공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묵조에서 현성공안은 다른 의미입니다. 묵조에서 현성공안은 현성이란 말은, 공안이란 말은 부처님이란 뜻입니다. 부처란 뜻입니다. 그럼 현성이란 뭐냐? 지금 부처를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현성이란 말 자체가 지금 부처를 이루고 있다,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묵조에서 좌선은 수행 방법인과 동시에 수행의 모습인과 동시에 거룩한 부처님의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묵조에서는 1시간 좌선하면 1시간 부처님이요, 하루 좌선하면 하루 부처요, 3일 좌선하면 3일 부처요, 100일 좌선하면 100일 부처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화에서는 이것이 겉모습으로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속 내용이 또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포음만 잡고 앉아가지고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은 이것은 흑산귀굴에 앉아있는 것이다. 깜깜한 굴 속에 귀신이 앉아있는 거다 그 말이지. 그러면서 어쨌든 참선수행이라고 해서는 깨달음을 전제해야 된다. 그리고 사부대중이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선언의 모습이라든가 또 소임에 종사하는 스님이나 선방에 전문적으로 걸망을 쥐고 있는 스님이나 제대로 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될 것이다. 원효 스님께서는
건강산매경론에서 말씀하시기를 벌써 1300년 전에 심사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심자, 결국 수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일사자인데 이것은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행과 생활이 그 말이죠. 우리의 삶과 수행이 둘이 아니다. 그것이 일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다른 남방 불교에서는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화엄의 도리인 이사원용, 이사가 원용하고 사사무예한 도리를 우리 한국 불교에서 특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스님들까지도 판을 나누어 가지고 이판사판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모습입니다. 이판사판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생긴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판사판으로 나누는가 굳이? 조선의 어떤 통치 이념이 숭유 업불이 되다 보니까 불교가 굉장히 핍박을 받는단 말이죠. 심지어는 사대문 안에 도성 출입을 금지시키는 정도까지 그렇게 핍박을 하는 입장에서 양반들이, 유생들이 절에 기생들을 데려와 가지고 늘 자기들을 시봉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늘 노역에 스님들을 동원을 하니까 스님들이 공부를 할 여기가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스님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우리가 여기는 강남이니까 한강 남쪽이니까 여기서 저 잠실 쪽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가지고 왕십리 쪽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참 걸어가지고 동대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심지어 어떤 스님들은 북쪽에서 오는 스님들은 봉선사, 남쪽에서 오는 스님들은 봉원사에서 도성에 한번 들어가 보면 소원인가 봐. 중이 됐으면 열심히 수행이나 할 일이지 뭐 그 도성에 경복궁에 한번 가보. 경복궁 가봐야 좀처럼 들어갈 수도 없어 그냥.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그래도 사대문 안에 한번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던지 봉원사하고 봉선사에 와가지고 뒷방에 앉아가 3년 동안 머리를 기른다네. 머리를 길러가지고 상투를 딱 쫓고 난 뒤에야 그래 배 타고 이제 도성 구경 한번 하고 나와 다시 머리를 다 감는다네. 그런 것들이 문헌으로 다 나와 있어. 얼마나 도성 출입을 엄하게 규제를 했으면은 또 그때나 지금이나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스님들이 많았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스님들이 늘 구역에 동원되니까 경상남도 봉화에 가면은 그게 무슨 절이죠? 청양? 이게 무슨 절입니까? 청량사입니까? 청량사는 절이죠. 거기에 청량사 지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주세봉이라고 하는 어른께서 유생이죠. 유명 학자인데 늘 기생을 데리고 청량사에 와가지고 늘 잔치판을 벌이니까 스님들이 그냥 괴로워서 못 산다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 스님들이 양반들을 지칭하는 언어가 비밀스럽게 하는 말 언어가 뭐냐면 빈대래 빈대. 스님들이 양반을 보고 양반이 오면 빈대가 온다 그러는데 왜 우리 요즘은 그렇게 하지만 어느 시골에 있는 절에 가면은 그 전해오는 이야기로서 이 절에 빈대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 절이 망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전에는 세상에 빈대가 얼마나 많았길래 스님들이 도망갈
정도냐 이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빈대가 양반이었어. 양반들이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저를 비우고 스님들 다 가버린 거예요. 저 남한산성도 사실은 스님들이 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국에 도처에 있는 성은 전부 조선시대 스님들이 다 산 거예요. 스님들이 그냥 하도 거의 심하니까 도망을 간대요. 도망을 가면 추적을 해가지고 그 도반이 잡아가지고 성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도반이 또 도망가면은 거기 속가에 추적해가 속가에 형제를 불러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헌에 수두룩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400~500년, 300~400년 전만 하더라도 심지어 100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스님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활기치고 돌아다닐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신분이 격화돼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스님들이 스님으로서 당연한 수행과 교화를 제대로 펼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꾀를 낸 것이 이러다가는 맨날 양반인데 부역하다가 세월 다 보내니까 이래서는 우리 불교가 망하겠다라고 해서 스님들이 꾀를 낸 것이 스님들을 두 편을 나누자. 2판과 4판을 나누자. 부역 나가는 스님 전부 부역 나가버리면 결국 공부를 못하고 경전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참선을 할 수가 없고 연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불교의 맥이 끊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판 4판으로 나눠가지고 2판 스님들은 경전 보게 하고 참선 수행 하도록끔 4판 스님들이 자기들이 희생적으로 부역에 나가고 절집의 소임을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 불교의 아주 뭐랄까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하나의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2판 4판은 4판이 희생함으로 해서 2판을 하여금 불교의 정법의 맥을, 정법안장을 잇도록 하자는 그런 한곡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2판 4판을 나눴는데 임진왜란이 딱 일어나 버리니까 반군이 무너지고 선조가 어주까지 피난을 가고 그러니까 나라가 숙대밭이 되니까 서산 스님께서 도청습이 되셔가지고 팔도 도청습이 되셔가지고 팔도에 있는 스님들에게 경문을 보냅니다. 경문. 그 경문의 내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파는 호미를 던지고 사파는 호미를 던지고 이파는 붓과 붓을 던지고 가부전을 풀고 이판 사판이 총벌기에서 백성을 구하라는 경문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이판 사판이란 말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판 사판이 요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세속에 알려진 말로 이판 사판 합의 6판이라고 까무러 죽을 판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그때 스산 스님의 경문에 나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판 사판이 힘을 모아가지고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대자 대비의 마음으로 중성을 구제하라, 백성을 구하라는 그 경문에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즘 본래 뜻은 잃어버리고 심지어 스님들까지도 본래 뜻은 잃어버리고 이판, 사판 또 사함하기 시작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게 수산 스님의 경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어렵게 정법안장을 그 맥을 잇고 이어가지고 또 일제강점기에 그 참혹한 시대에 경어, 망공, 용성, 용운 이러한 스님들이 나타나가지고 불법을 수호하고 정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까지 바톤이 넘어왔다 이 말이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좌복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걸 이판이라고 한다면 굳이
소임을 보는 사판 선생님들은 나는 시간이 없어서 선방에 갈 수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는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조성에도 들어갈 수 없고 도역으로 해서 2판 4판을 나눠가지고 불조의 해명을 잇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시절에 살고 있느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불교의 새벽이라고 하는 원효 스님은 응강산매경론에서 심사불이라고 벌써 1300년의 도장을 꼭 찍어버렸는데 삶과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치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수행자인 모두가, 다시 말하면 출가자와 재가자가 모두가 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단 말이죠. 나는 과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생활이 그대로 수행으로 성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이 수행이 과연 삶으로 녹아내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 된다 그 말이죠. 육조 스님은 단경에서 모든 수행은 일념 수행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거기에 모든 수행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로부터, 부처님 당대로부터 부파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오늘날의 현대불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쓰여진 법문이 온 12처 18개입니다. 이것은 초기 불교에서 강조하는 법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 마명용수로 거쳐 내려오는 대승불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달마로부터 육조 해능에 이르기까지 해능 스님의 마지막 유촉 법문에 보면 삼과 법문이라고 나옵니다. 삼과 법문. 이 삼과 법문이라는 것이 바로 온 12처 18개랍니다. 이 단경에서 육조 스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36대법과 동시에 삼과 법문과 36대법의 법문을 중요하게 설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선종에서도 그야말로 이 온 12처 18개라는 이 삼과의 법문이 가장 중요하게 설해진 핵심 법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간화선을 집대성한 대스님조차도 수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하고 있는 법문이 안이비설신이 색성량 미처법이 부딪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과연 깨어있느냐, 화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일제시대를, 일제강점기를 살다 가신 용성스자께서도 그 저술에 보면은 온 12처 18개에 대해서 엄청난 비유를 가지고 설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간화 행자가 되었든 연불 행자가 되었든 이파사나 행자가 되었든 어떤 수행자, 어떤 수행의 방편을 가지고 수행하더라도 초기 불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온 12처 18개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육조 스님은 단경에서 일념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념 수행을 통해서 이 일념으로부터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어디로조차 일어나는가?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하는 주체와 생각되어지는 객체가 본래 공한 도리를 설하고 있는 그것이 육조단경의 내용이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 무념이 나오고 무상이 나오고 우주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알아차림의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 연불로서 수행한 연불선을 행하든 혹은 묵조를 행하든 간화를 행하든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5원 12조 10회경의 상과 본문이야말로 일념 수행의 핵심 내용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비파사나 수행에서 일념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이란 그 자체가. 그리고 연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불을 통해서 그 순수 어떤 정토 타강 정토를 염원하는 연불을 하더라도 일념불생이란 말이 나온다 그죠? 일념불생하고서 일심불란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토 삼부경에 보면은 내가 임종시에 과연 일심불란한가? 4대 오온이 무너지고 이 생명이 뚝 끊어질 때 과연 여여한가 그 말이에요. 일심불란인가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중이 여일하고 몽중이 일이하고 오메가 일리하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 한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여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능 스님께서는 일념 수행의 핵심을 일념이 일어나되 일어난 바 없는 사라지되 사라진 바 없는 불생불멸의 도리를 가지고 중도정관, 중도정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중도정관이 바탕이 되지 않는 어떠한 수행도 이것은 삿된 수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방에서 명색이 선원장이라고 앉아있지만 선원장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 잘못된 수행 통토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벽송사로부터 선회라는 이름으로 스님들을 재교육하는, 물론 강원에서 학교에서 유론에서 선원에서 다 배운 내용이지만은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신 중도 정관에 입각한 일념 수행으로부터 일념 해탈을 이루고 일념 성불로 나아가는 이러한 핵심의 종지의 입장에서 다시 공부하는, 재공부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선회를 주로 해왔는데 뭐 별로 성과는 많이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요즘까지 이 지속을 하다 보는 그 결과로서 이야기하다 보면 비구 스님들은 그렇게 짜들어 공부에 열심히지를 않습니다. 이거 뭐 비구 스님인데 비구니 스님 비구니 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짜증스럽게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심오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사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거사들보다 그저 보살님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스님들도 역시 내가 선회를 해보니까 비구니 스님들은 막 공부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근데 비구 스님들은 공부하러 오라 그러면 그럼 뭐 짜들 공부하냐고. 왜 그럴까요?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상이 생겨서 상. 아상에다가 인상에다가 중생상에 수자상에다가 거기다가 내가 스님이라는 중상이 하나 더 붙고 거기다가 나는 선방 수자라는 수자상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게 사상이 아니라 육상이라. 상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부숴버리는 거라고 말이지. 상이 상 아님을, 상이 본래 상 아닌 것이 건강경의 도리고 그것이 참선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우리는 신도들 향해 가지고 아상, 인상, 중상, 수상을 사상을 버리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가 나는 스님 임내라는 중상이 하나 더 붙고 거기다가 나는 걸망진 나는 수잡내하는 아니 이것이 스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제가자 선언을 운영해보니까 제가자들도 그러고 있어. 일반 참선 안 하는 제가자들과 참선하는 제가자들은 저기 다르다고 생각해. 그래서 옷을 갖다가 성복을 딱 한 불 맞춰가지고 풀을 바닥바닥 해가지고 사람이 옆에 가면 비킬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고개를 바닥이 들고서 보살님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엄청 신이 뭐라해서 내가 무슨 짓이냐 이게. 상을 없애는 것이 공부고 상을 파하는 것이 이것이 건강의 도리요 선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째 내가 어떤 저술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삼이 되고 보니 행자 때보다 못하고 비군이 되니까 삼이 때보다 못하고 구참이 되다 보니 신참 때보다 못하고 갈수록 어째 신심이 더 약해지고 원력이 더 약해지고 발심이 더 약해지는지는 모르겠어. 이건 뭐 다른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보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행자 때, 그것도 행자를 한 3년 했으니까 행자 때 참 신심이 하늘을 찌르듯,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우습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 내 신심에 비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겁이 없이 그냥 행자를 3년 동안 하는데 신심이 출중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그게 3위가 되고 보니까 행자 때가 더 신심이 있었고 또 비구가 되고 보니까 3위 때가 더 신심이 있었고 구참이 선방에 고참이 되다 보니까 신참 때가 훨씬 더 발심했고 지금 내일이면 이제 꽃가닥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제 선방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경주에 가가지고 한밤 자고 아침에 이제 KTX 타고 올라오는데 차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조사의록의 큰 스님들이 왜 수자들에게 열반당선을 참고하라고 했을까? 왜 열반당선을 참고하라고 했을까? 그걸 차에 오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열반당이란 말이 스님들이 이제 옛날에는 한 나이가 70쯤 되면은 이제 뒷방으로 물러납니다. 심지어는 환계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개를 다 반납하고 좀 편안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환계까지도 이제 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옮겨서 들어가는 그 집이 열반당이란 말이에요. 열반당에 딱 들어갔다면은 이제는 생을 마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스님께서 그 외에 조사스님들께서 선을 참고하되 열반당 선을 참고하라고 한 말이 내일 모레 당장 아니 열반당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뭐요? 죽음과 직면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에 오면서 앉아가지고 옆자리에 애기 엄마가 타가지고 애기 데리고 얼마나 사진을 찍어 제끼는지 그렇기나 말기나 곰곰이 살펴보니 나도 이제 뭐 이 4대 5원이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그냥 맨날 이렇게 뭐 후학들 가르치러 돌아다닌다는 핑계로 이렇게 그냥 어슬렁 얼렁뚱땅 이렇게 공부가 될 일이 아니로구나. 내가 지금 당장 숨 딱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 죽음과 직면하는 열반당 참고를 해야 되겠구나. 오늘 가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꼭 해줘야 되겠구나. 젊은 스님들이야 뭐 아직 뭐 100세 시대에 엄청나게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디 순서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왕 출가한 거, 이왕 부처가 되고자 우리가 부모 형제를 멀리 여의고 삭발연미하고 수행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뭐 선방에 있다고, 뭐 내가 주지소임을 보고 있다고, 내가 무슨 관장소임을 보고 있다고, 내가 뭐 비구니에 무슨 부장 뭘 소임하고 있다고 그런 핑계는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심사부리의 입장에 본다고 한다면, 열반당 선을 참고하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달마 스님에게 묻습니다. 선빵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온 굴택이 선빵이다, 선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온 굴택이라는 게 뭡니까? 색수상행식, 이걸 쉬운 말로 하면은 몸과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물질과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온 굴택이 선원이다. 다시 이 말은 뭐예요? 색수상행식, 몸과 마음이 있는 그 자리가 선빵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있는,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지만은 들숨에 멈출지 날숨에 멈출지 알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과연 어떠한 수행을 해야 되겠는가? 봉암사 결사만 보더라도 성철, 향고, 보문 이 스님들께서 47년도에 봉암사 결사를 할 때 낮에 선방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해야 되고 밖에 나와서 탁발해 와야 되고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논밭에 나가 일해야 되고 낮에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전부 뭐요? 주경야선이라 밤에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앞세대만 하더라도. 성철스님, 향옥스님 같은 분이 우리 앞세대잖아요. 그 스님 때만 하더라도 낮에 거룩하게 선방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무해야 되고 밭에 나가야 되고 논에 나가야 되고 탁발하러 가야 되고, 그 주로 밤에 앉아가지고 잠 안 자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밤에 잠 안 오겠어요? 어떻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지소임을 살거나 총무소임을 살거나 무슨 복지관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은 저녁에 앉아있으면 잠 안 옵니까? 당연히 잠이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서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미화해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랬을 것 같아. 직지사 말사 중에 선산에 있는 절이 도리사란 절인데 지금은 선방을 안 하지만 그 일제 시대나 강점기에는 선방을 해가지고 거기에 큰 스님들이 많이 났습니다. 남준 스님이라든가 고암 스님이라든가 이때 큰 스님들이 그 선방에 많이 났는데 거기에 기록에 보면은 40명이 그 선원에서 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리사 가본 김에 선방을 한번 둘러봤어요. 선방은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옛날 선방을 보존하고 있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선방이 10평도 안 돼요. 한 7, 8평 될까 말까 해야 돼요. 보니까 거기에 40명이 정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산사 용성스님이 30평입니다. 거기에 10명이 앉아 있습니다. 널널이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10평도 안 되는 그 도리사 선방에서 40명이 정진을 했다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래도 한 사람이 조는 사람이 없이 홍보했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스님들 이야기 들으면 마하연, 금강산의 마하연 선방은 이쪽에서 저쪽 보면 끝이 안 보인다 그래요. 그래 금강산 갔다 온 사람, 마하연 터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쬐게 나더래. 그게 크지 않더래. 그 터다. 이 봉암사 선방이 예? 100평이 넘는데 그보다 더 큰 줄 알아서 봉암사 선방에서 이쪽에 앉아 저쪽에 다 보이거든.
이쪽에서 저쪽이 보인다. 그래도 저쪽 끝이 안 보인다 하길래 엄청나게 큰 줄 알았어. 근데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대요. 막 우리 용성스러운 만한 것 같아 보니까. 한 30평, 30, 40평 됐던 것 같아. 그런데도 옛날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선방이고 몇백 명 대중이 거기서 정진을 했다 그 말이야.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 공부한 그때는 도인이 우죽순으로 나고 요즘같이 시설이 좋고 요즘같이 공부하기 좋고 물고 좋고 다각실에 먹을 게 널널이해 그냥. 신도들이 당신들이 먹지 않고 돈을 아껴가지고 뭐 그냥 우리나라도 없는 걸 보내줘. 그냥 둘리안을 보내주고 뭐 수입 그 젊은 스님들이 그걸 그냥 맛있다고 무대를 먹고 있어. 차마 못 먹겠어 하는 말이 거기다 비친 줄 알아라. 신도들이 정말 안 먹고 안 서고 스님들 부처님들하고 변성오도하라고 이거 사가 보낸 줄 모르고 그걸 한때 둘리안 잘 먹지 이제 둘리안도 시시해가지고 안 먹어야 돼. 이 포시라봐가지고 말이야. 이래 돼버리면은 수행하고는 거리가 멀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무슨 소용을 모르니까 소임에 바빠가지고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다. 선방에 갈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핑계일 것입니다. 옛날 스님들의 낮에 그렇게 혹독한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아껴가면서 공부한 우리 선배 스님들을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공부를 못합니까? 제대로 공부하면은 3년이면 결판 날 걸 갖다가 7년이면 결판 날 걸 갖다가 저 선조의 호봉 원묘 스님은 일주일이면 결판 난다 그랬는데 그래는 못하더라도 무슨 핑계를 대고 불교의 생명은 스님의 생명은 수행입니다. 교화가 됐든 복지가 됐든 교육이 됐든 수행이 연장선상에서 수행과 하나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선방에 앉아가지고 나는 자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외도입니다. 이건 마구리입니다. 수행이 교화가 되고 교화가 수행이 되는 생활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생활이 되는 이러한 수행자의 모습이 진정한 올바른 수행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 불교의 급선무입니다. 신도가 되었든 철가자가 되었든 간에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대웅전에 단청이 더 화려해졌다고 해서 대웅전의 평수가 넓어졌다고 해서 선방이 더 커졌다고 해서 불교가 중흥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날 출가자가 없으니까 우리의 종은 망하게 됐습니다. 머지나 지금 대학 말종이 되게 됐습니다. 지금. 삼, 40년 후면은 대가 끊어지는 조계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야 삶의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집단, 조계종이라고 하는 집단지성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각자 도생이 되어버립니다. 출근할 때 각각 등 보청을 잡고 외치니까 좀 각자 도생이 되어버렸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행, 열심히 교화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한국 불교는 집단 지성으로 성화되지 못하고 한다면 이것은 갈대 하나가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갈대 하나가 하나로 설 때는 힘이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집단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의 묶음이 된다고 한다면 설 수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더 깊은 이야기하면 총으로 잡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어쨌든 저는 비구 스님들보다는 비구니 스님들이 더 희망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부하려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선언을 해보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열정이 비구니 스님들이, 우리가 몇십 명, 심지어는 벽성사에서 몇백 명 모이더라도 비구니 스님이 4분의 3입니다. 3분의 2도 아니고 4분의 3이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왕 하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봉각 회장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결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이런 결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국 불교의 주역이요 조계종의 주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한국 불교가 미래에 어떻게 우뚝 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네, 정신이 번쩍 드시죠? 네, 저도 정말 잘 모셨다. 제가 간곡히 요청드렸거든요. 근데 고민하시다가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2022년 마지막 수행결사에 정말 어른 스님을 잘 모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이 자리가 한국 불교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수행과 교화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법문을 들으면서 내 삶은 정말 어떤지, 내 삶이 수행과 일치하는 걸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에게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스님들께서 큰 스님께 질문이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기 어려운 스님을 모셨습니다. 예, 회장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려고는 안 하고 누가 마이크 필요하신가 그랬는데 책으로 또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오람 큰 스님의 그 말씀을 많이 저희들이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총국 설혜 스님이 오실까, 이 결제 중에 오실까, 근데 정말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래서 아침에 자비로 오시는 것이다. 자비심이 아니면 이 결제 중에 여기 비구니들 몇 있는데 오시겠나. 자비로 오시다. 그래서 정말 그 큰 스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경책을 오랜만에 정말 그 어른의 경책을 우리가 듣고 있다. 출가 사문이 수행하려고 왔는데 살다 보니까 엉뚱한 일에 우리가 휘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전국 비구니의 12대 소행자들이 큰 스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그 수행 본연의 자세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큰 스님께 질문이라 하면 이거 야단 맞을까봐 좀 그런데 가끔씩 저는 내가 깨달은 것 같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스님 깨달은 것 같으니 이거 이 마음 버려야 되겠죠. 네. 예, 회장 스님 입장에서 깨달은 것 같다 생각하시면 깨달은 같다가 아니라 깨달으신 거겠죠. 우리가 그 선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떤 그런 공부의 어떤 그
단계랄까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이제 견성, 뭐 초기 불교에서는 견도라고도 말을 하고 하는데 견성오도 혹은 명심견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견성의 단계를 이제 이걸 깨달았다고 이제 사실 말하는 거죠. 그럼 견성이 되면 보살 이제 화엄경의 어떤 52 어떤 수행 계획에서 보면 보살 10지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해오가 있고 정오가 있는데 해오는 이 아르마리로 깨달은 중생으로서 깨달은 것이고 중생각이라 그래요. 그리고 정오는 이미 성인각입니다. 성인 보살 10지에 하면 이미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깨달았다고 했을 때 깨달았다는 말을 갖다 굉장히 금기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오인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은 중생각으로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죠. 내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면 그것 또한 깨달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잘못했구나. 이 깨달음이죠. 그런데 그 어디까지나 중생각으로서 해오의 입장에 있는 것이고, 이 해오의 입장에도 이것도 이제 보통 경전의 말로 하면은 이제 지견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견이 낫다. 지견도 또 여러 가지 나와요. 제일 이제 시원찮은 지견이 건망지견인데, 이 건망지견은 그냥 지견은 지견인데 공부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그런 지견이. 그 다음 이제 건해지라 그러죠. 건해지, 간해지, 건해지 같은 말인데 건해지견인데, 이 건해지견은 뭐 부정적인 말로 마른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마른 지혜기나 말거나 이 건해지를 얻게 되면은 어떤 어느 정도의 지견을 얻게 되는 거죠. 이 건해지를 넘었으면 천망지견이 나옵니다. 하늘 천자에 이 그물망자가 이제 천망지견이 나옵니다. 천망지견이 이제 하늘이 환하게 밝지만 그게 망을 하나 쳐놓은 것 같단 말이지. 전망지견이라고 해요. 그 천망지견을 넘어서면 이제 정지견에 들죠. 발을 정자 정지견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지견한테 단경에서 보면은 신수 스님을 보고 폄하해가지고 문 앞에까지는 와서나 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말을 싸울 때죠. 신수 스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남북종의 어떤 싸움에서 이제 북종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경에서 표현한 것이고, 어쨌든 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문 앞에까지는 왔다고 했을 때 그걸 정지견이라고 해요. 정지견이라고. 그 정지견을 넘어서면 이제 견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견성에도 이제 초지로부터 이제 불태지로 나아가서 이제 보다 10주로 해서 등강묘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쭉 나와 있지만 뭐 우리가 견성 이후의 이야기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건망지견으로 해서 간해지견으로 해서 천망지견으로 해서 뭐요? 정지견, 천망지견만 돼도 뭐 회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천망지견만 돼도 돗자리 깔아도 되지. 이제 내가 아는 것 같고 깨달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들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천망지견, 정지견이 되어버리면은 사실 문 앞에 까지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문 앞에 오면 문 안에 일이 좀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이제 견성의 단계는 아니고, 우리 선문에서는 견성 5도를 목표로 하니까 이 지견은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싹 쓸어버리지만 싹 쓸어버리고 보니까 우리가 돈수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 뭐예요? 태굴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도저히 금생에는 안 되겠네. 몸 바꿔 와야 되겠네. 몸 바꿔 와도 맨 그대로라. 왜? 닦는 것이 중요한데 뭐 안 닦아서 하는데 몸만 바꿔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몸 바꿔 오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문에서는
견성을 이야기하니까 견성 이전에 어떤 지게는 싹 그냥 무시해버린 거지만은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그까지도 희망의 끈으로 삼을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선방에서 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쭉 이렇게 또 중로로서 좀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애초사 스님들이 거기에 중생각에 머물러 버릴까 싶어가지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견성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은 또 수행에 들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공부의 어떤 그런 신심을 발심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뭐 천망직이 되건 정직이 됐건 근해직이 됐든 간에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오늘 그 회장 스님이 방편으로 당신을 낮추고 빗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방에 있다 보면은 신도들이나 또 스님들이 와가지고 뭐라는 스님은 깨달았습니까? 이런 소리를 자주 해요. 그 참 사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품을 보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성품을 보는 거잖아요.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러면 전등록에 보면은 성품을 본다는데 성품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 물음이 나오거든요. 성품이 어디 있느냐? 성품이 별로 공한 것인데 성품 성자라고 하는 것이 뭐가 형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일체 형상이 공한 자리에 갖다 붙인 게 성품이란 말이지. 그러면 일체가 다 공해버렸는데 그게 무엇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원리, 그 도리를 깨우친다는 말이겠지만은 그러나 전등록에서는 또 한편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이렇게. 성제 작용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저 뒤에 계시는 보사님 잠오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제 작용. 성제 작용.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작용하는 데 있으니까 내 행주자와 어묵동 중에 모든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성품의 작용이란 말이죠. 아니비설신이 색성양미촉법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온 12처 18개가 이게 우리 성품의 작용입니다. 성품의 작용을 알아차릴 때 뭐예요? 이미 성품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성품이 공한 줄 알 때 이미 성품을 깨닫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성은 수행을 다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명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사로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견성을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견성을 하면은 모든 게 밝아져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견성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왜? 안이비설신이로 색성양 위촉법을 갖다가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으니까 한 생각 일념이 끊임없이 생멸하는 그 가운데 생멸에 빠져들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일어나되 일어난 바가 없고 멸하되 멸한 바가 없는 그러한 눈으로 깨어있고 열려있다고 한다면 이 견성이란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으면은 견성은 모르겠다. 그러나 문 앞에까지는 온 것 같다. 이렇게 둘러대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공부를 이렇게 좀 이끌어주는 의지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의지사, 은사, 법사, 또 계사, 이런 많은 스승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초학 시절에 의지사를 다 뒀단 말이야. 요즘 뭐 선지식 이렇게 말하지만은 의지사를 출가자가 됐든 재가자가 됐든 의지사를 두고 그분을 스승으로 해서 공부를 이어갔는데 요즘은 뭐 상교들이 은사말도 잘 안 듣잖아요. 대상자들도 내 말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에 지도를 해주고 함께 도반이자 함께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사 제도를 우리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공부를 항상 화중생년이라는 말이 있다 그죠? 화중생년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불꽃이잖아요. 그 불꽃 속에서 그 소임 가운데서 나는 연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한 송이 연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꽃 속에서 활짝활짝 피어나야 됩니다. 또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잘 못하죠? 우리 선의 핵심은 문답입니다. 선의 핵심은 문답이에요. 단경이 다 좋은데 육조 단경이 정말 보전인데 한 가지 딱 단점이 단경에 문답이 없습니다. 단경에서 비판하고 있는 신수가 오히려 더 제자들을 문답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 아닌 것인데 선 공부의 핵심은 마음 공부의 핵심은 문답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선원이나 우리 조계종 풍토 안에 선문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대방에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도 정작 공부 이야기가 나오면 스스로 다 빠져버립니다. 안 해버립니다. 명품 이야기는 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이 진짜 수행으로 살아나려고 한다면 선원이 됐건 뭐 2판이 됐든 4판이 됐든 우리 모두가 선문답을 자기 고민이 없고 자기 삶에 철두철미해야 물을 게 생기는 겁니다. 물을 게 없잖아요. 물을 게 없습니다.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무슨 사전 찾아가지고 선생님 대답 못할 거 끄집어내가지고 묻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선언에서도 지금 다시 우리가 일깨워야 될 것이 선문답을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선문답이 실종되어 버렸어요. 우리 조계종이도 실종되어 버렸잖아요. 실제로.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물을 게 없죠. 예,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소임을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 흔히 말하는 사판 쪽에 계신 스님들이신데 그 스님께서 불의선회라고 선회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임 사는 스님도 그렇고 안건하러 가는 스님들을 위해서 해제철에 한 1년에 2번씩 제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의선회에 대해서 스님 잠시 말씀을 해주시며 여기 있는 스님들께서도 내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잡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의선회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벽송사에 있을 때부터 선회를 열었습니다. 맨 먼저 연 것이 이제 선방의 수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회를 열고 그것이 몇 해가 지나간 뒤에는 또 소임을 사기 때문에 선언에 잘 근접하지 못하는 스님들을 위해 가지고 주지소임을 사는 소임자 스님들을 위해서 그 스님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선회를 연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들을 모아가지고 또 제가자 선회를 하다가 벽송사 소임을 그만두면서부터 이제 그것이 중단되었다가 요 근래 와가지고 이제 스님들을 중심으로 선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방에 계시는 선계 스님들도 들어 참석은 하고 있지만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소임 사는 스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소임 사는 스님 중에서도 또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이 참여하고 비구 스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이 종단의 주인이 돼야 된다. 한 본사를 한 반반 나누든지 무슨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 불교를 혁명적으로 좀 바꾸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기득권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건 뭐 말에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사실 윤화방송의 정목 스님이 하시는 윤화방송하고 이제 그 조인이 돼가지고 지금 그것이 선회한 내용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많이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서 이제 실참과 이론을 선교, 선율, 겸행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사불의 입장에서 삶이 그대로 수행이고 수행이 그대로 삶이 되는 심사불의의 입장에서 또 재가와 출가가 하나 되는 그 불의의 입장에서 진속불의의 입장에서 이게 이제 불의선회라고 이름을 갖다 이제 붙인 것인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형편이 되는 대로 뭐 여름하고 겨울에는 이제 동안과 하한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봄 가을에 뭐 스님들 말 따라 딱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그래서 수시로 지금은 이제 봄 가을 한 번씩 1년에 2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형편이 된다고 한다면은 다양하게 선회를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더 나가서 이제 제가자 선회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자와 출가자가 함께하는 스님들이 제가자들하고 같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이 하면 공부가 더 잘 돼요. 보살님들이 신심이 굉장해요. 스님들이 자기 밑점 뽀록 나가 싶어가지고 같이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하면은 상승 효과가 있단 말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자대로 하고 스님들 하더라도 함께하는 그 다양한 선회가. 그래서 이것이 무슨 오라문 스님과 같은 정목 스님에 한정되는 그런 선회가 아니고 누구라도 조계종 한국 불교 안에서 이 선회했던 그런 바람이 거세게 불어가지고 한국 불교가 그야말로 수행과 교화의 어떤 그런 온전한 수행자의 어떤 불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 조건대한 것은 정목 스님 윤화방송의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우리 스님들이 선회한 것이 그 안에 깊은 내용은 안 나오더라도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선회한 모습을 갖다가 편집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뭐 신도들도 그것만 봐도 또 신심이 난다 그래요. 왜 그거 보는 그게 오히려 조회수가 더 많아요. 안에 내용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발췌해가지고 하는 그게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 희한하더구만. 요즘 현대 사람들은 무거운 주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터치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에 실제로 그 선회한 내용 강의한 것은 조회수가 푹 떨어져요. 왜 그럴까? 오람 스님이 강의를 시원찮게 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만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 스님이 소개하라 하니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께서는 저서로 친절한 가나선이라는 저술도 하셨습니다. 오늘 법문을 들으시면 내가 이 책도 한번 봐야겠다. 불의선에도 한번 참가해 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신 큰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